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80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을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는 포도나무로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의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가에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시어 길이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거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쏘아대고 작벌당하여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의 주를 힘있게 하신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의 제목이 주의 얼굴의 빛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뭔가를 마음 가운데 인지하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먼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집어넣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고약한 일이 발생됐죠. 그것이 뭐냐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 가에 여기에다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볼 적에는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를 돌이켜 가면은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네들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바다를 내어 밀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말 순종했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닷속에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이 구원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네 손을 바다로 내어 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말한 거죠. 말. 그건 이제 모세가 그 말대로 순종해서 바다로 손을 내어 밀었다고. 그 모세가 그 말대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 그 뒤에 나타난 게 구원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구원. 순서를 아셨죠?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가 너무 쉽잖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의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원수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말을 썼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을 썼다고. 맞죠? 다시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추게 되면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추게 되면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빛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이야 입에서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랬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강한 빛이 있다. 예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검이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고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자고 읽어보겠습니다. 검, 에베소서입니다. 6장이죠. 에베소서 6장. 이 시간에는 설교를 5분만 해야지 되지요. 기도해야 되니까 5분만 딱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계시록에서는 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랬다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에서 그라고 얘기한 그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라고 얘기한 그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뜻하는 거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는 거예요? 빛 그랬죠. 그럼 바꿔 읽어본다면 말씀 안에 빛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았더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빛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성령의 검도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빛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편 80편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아버지가 해놓은 말이야 그 말에 순종하게 되니까 구원이 나타나더라 이거다고. 근데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이렇게 해석한 대로 찾아본다면은 하나님이여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이런 뜻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거슬러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나 같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다고.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을 얘기합니다. 그게 보이는 빛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지. 그게 보이지 않는 빛이라는 것은 빛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어두움 그러면 사망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혹은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의 영이 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됐죠? 결론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면은요 어둠의 영 그러면 귀신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귀신은 사람한테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귀신은 사람한테 저주도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런 그 저주가 오다가도 빛에 막히게 되면 못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말씀 안에 있다와 빛 가운데 있다는 같은 뜻이지만 능력 면에서는 아주 와 닿는 게 다르죠.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죠?
이건 믿음으로 다 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빛 가운데 더합시다.